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비전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로 1장 끝. 더 안 해. 더 안 할 거. 오늘 1장 끝. 1장 끝.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여호수아 전체 24장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뭡니까 하면은 사실 저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뭐 요단을 건너는 것도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현상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너무나도 막 가슴이 떨리고 짜릿하죠. 대단하죠. 웅장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요 본문, 요 3절의 본문이 가장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인상이 깊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이 3절에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물론 넘어질 때 있었죠. 실패할 때 있었죠. 아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7년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하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장 주요 도시, 대도시들을 다 점령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공동체는 리더를 격려할 줄 압니다. 비전 공동체는 리더를 격려할 줄 압니다. 비전 있는 가정은 가장을 격려할 줄 압니다. 비전 있는 자녀는 부모님을 격려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전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격려한다고요? 리더를 격려하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하나님의 다 뜻대로 되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비전 공동체는 누구를 격려하더라? 그렇죠. 리더를 격려해요. 그럼 어떻게 격려하는가? 오늘 그 말씀만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리더를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누가 격려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여호수아는 격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인 것은 아직 여호수아가 리더로 되고 나서 뭐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리더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뭐 하나 한 게 없어. 리더로 세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가 멋진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뭐 업적을 남긴 게 있나, 뭐 한 게 있나. 리더로 세워지고 한 것이라고는 그냥 두려워갖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벌벌 떨고나 있고. 리더로 세워지기는 했는데 리더로 세워지고 나서 이 공동체에 뭐 하나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참 멋진 공동체인 것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이 여호수아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격려합니다. 어떤 말로 격려해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다 행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요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로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라고 하면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리더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주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야, 여호수아가 아직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뭐 하나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더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의 격려를 딱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고 바로 정탐꾼 보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정탐꾼 보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리더를 격려하되 순종함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비전 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뭐 하자 그랬는데 아내가 네가 아빠는 믿을 게 못 돼야 막 자꾸 딴소리하고 딴지 걸고 그러면 그 가정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리더가 부족해도 정말 부족해요. 누가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세운 내 앞에 세운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믿고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되 순종함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큰 격려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격려받으면 반드시 그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뚝까지 찼어요. 뚝까지 차 있는 이 강을, 요단을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되지요. 요단을 딱 건너면 뭐가 펼쳐지냐면 바로 여리고 앞에 이 넓은 평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만의 숫자가 이렇게 진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곳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 평지에서 진을 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산속에 숨어서 진을 치는 게 아니고 평지에서 진을 쳤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보려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그거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산속에 여기저기 숨어 있으면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그냥 평지에 다 그냥 진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온 이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 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 요단을 건너온 남자들을 다 뭐하라? 할례하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조금도 지체 없이 그냥 할례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할례할 때 이 백성 누구 하나도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부싯돌로 한번 없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할례 받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그 남자 같은 경우는 3, 4일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을 건너왔어요. 요단을 건너오니까는 자기들 뒤로는 지금 이제 다시 강둑까지 요단문이 또 차. 다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여기 있는 한번 건너오면 다시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너왔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고 여리고 군사들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요. 근데 할례 받고 이렇게 3, 4일 누워 있을 때 어라? 저것들 봐라. 여리고가 그냥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써보지 못하 아니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데 뭐가 있어서 뒤에 요단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할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할례 받겠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려고 했으면 어디서 받으면 좋고? 그렇죠. 요단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고 모압 평지에서 그래야지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요단 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망갈 시간이라도 벌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것 같았으면 모압 평지 좋은 데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받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단을 건너왔다니까요. 건너오고 뒤로 도망을 못 가. 마치 출애굽했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어찌할 뻔을 보고 당황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뒤에 요단이 있어. 할례 받고 있을 때 여리고가 와서 한번 쓱 하면 이건 힘 한 번 못 써보고 다 죽어야 돼. 이걸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한번 당해봐야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게 불을 보듯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도 여리고 여호수아 당신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좀 강단이 좀 울리거든요.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몹쓸 짓을 하게 되지요. 그때 야곱에게는 디나의 원수를 갚을 만한 힘이 없어. 백성들은 많이 있지만 하몰의 이 족장이 너무 세. 그래서 자기가 싸워 원수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힘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어찌하고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는 했는데 아야 소리도 못 하겠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만 타고 있는 거죠. 그때 다행인지 뭔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에게, 야곱에게 나 디나 사랑합니다, 우리 나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레비 그 시므온과 그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결혼시켜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도 뭐 해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결혼시켜 줄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결혼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오라비들이 결정할 일들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결정할 일이지.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막 나서갖고 할례 받아라, 우리가 결혼시켜 줄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참 사랑에 눈이 멀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립니다. 그래갖고 다 할례 받았습니다. 세겜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이제 나 디나 아내로 얻게 됐다고. 야, 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들어가고요, 하루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전시에는요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까 모를까요? 알죠. 이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이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 남편이 믿음이 조금 있어. 나보다는 좀 적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어. 이 남편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도 좀 해.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남편이 이제 좀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막 그래. 그러면은 그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내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거봐, 아멘 못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그래요. 저는 아내들은 기도하는 위치라고 봐요. 아멘 하세요. 아내들은 기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강의를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강의할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닌데 시기마다 맞물리는데 정확하게 공동체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왜 머리인지 이걸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요일 날 나오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시면 또 연결이 돼. 자, 가정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세우신 내 남편이고 가장이라고 믿는다면 그 남편이 그래도 기도도 조금 하고 나보다는 믿음이 약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아내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군사 용어예요. 복종하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너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기도하는 위치라고 저는 그래서 봐요. 기도하는. 머리는 남편이지만 이건 질서상에 조화롭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남편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내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컷 기도했지만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응답받고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되시기, 우리 아내들,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조금 부족해, 아니 많이 부족해, 정말 부족해, 나보다도 정말 너무나도 경험도 없고 정말 답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격려받은 남편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잘하더라는 거죠. 순종보다 더 큰 격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10자식이 있어요. 10자식이. 그러면 순종하는 자식이 좋아요? 똑똑한 자식이 좋아요? 에이, 서울대 가는 똑똑한 자식이 좋지 않아요? 하버드에 가시는 똑똑한 아들이 더 좋지 않아요? 찬양대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도 똑똑한 아들보다는 어떤 아들이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순종, 아무래도 순종, 내 말이면 부모만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아들이, 딸이 더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리더의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이 좋지. 뭐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더 똑똑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걸 리더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따라주는 거예요. 리더의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거 하면 베스트, 그거 하면 베스트. 근데 없으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주고, 그렇죠, 리더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정에 세운 남편, 가장, 여러분 리더는요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결정하는 자리예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다. 그래도 말하는 사람은 결정 안 해. 말은 많이 하지만 결정해요, 안 해요? 결정은 안 해. 근데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그래도 마지막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사실 외로워요. 누구하고 상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은 꼭 뭐예요? 나는 그 부분에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결정하신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요 결정하는 위치이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이 너무 커, 너무 무거워. 어느 정도로 무겁냐면은 그 교회 리더의 책임은 영혼의 무게라고요.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생명으로, 네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기도하고 뭔가 결정하고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리더의 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비전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리더를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한다고요? 순종함으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와,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 이게 무슨 어감인지,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이렇게 뵈면 모든 찬양이 억양이나 톤이나 감정 다 똑같아. 찬양마다 찬양이 갖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 가사가 갖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지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마치, 저는 이런 찬양 부르면 막 적진으로 나가는 것 같다. 적진으로 나가는데 부드럽게 나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그 성경의 청자,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 1차 독자의 이 마음은 어떨까? 이 글을 기록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한, 할렐루야. 와,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데려오세요. 내가 그냥 손봐주겠다는, 다 데려오라는 거야. 다 데려오라. 내가 손봐주겠습니다. 당신 손 댈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손봐주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깊이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가 뭐해서, 우리가 뒤에서 빽쳐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총각 때 결혼하고도 섬겼죠. 모교회가 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90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저께도 통화하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여기에 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저보다 훨씬 빨리 갔어요. 목사 되고 나서 목회 조금 하고 빨리 갔어요. 백혈병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저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란 거예요. 한 살 차이니까 형 그러면서 같이 자랐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니가 술을 먹고 교회를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이 이렇게 주일날 채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술이 이렇게 채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교회가 뺏어간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려고 이만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저희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에 위치하는데 그 계단한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밖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10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나가서 막지를 않아. 그 건장한 집사님들 아무도 나가서 막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왜 그러시냐고. 멱살이 잡히고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때 아무도 막지를 않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때 누가 나서서 그걸 막을까요? 그 목사님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목사님 아들, 그 아들이 나가서 몸으로 막는 거예요. 몸으로. 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저녁 말씀을 12시 정도까지 계속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사역을 돌아봤어요. 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의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집안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내 인생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열매가 있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나서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돌아보니 그 곳곳마다, 열매가 있던 곳곳마다 나를 믿고 무조건 빽쳐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팔로워들이에요. 때로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 가족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줍니다. 여보 해보라고. 제가 청소년 사역한다면서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썼으니까, 전세자금까지 빼갖고 썼으니까, 얼마나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족이 뒤에서 버텨줬어요. 70만 원, 80만 원 월급 받는 아내가 버텨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청년들, 12명의 팔로워들이 있었는데 이네들이 뭐 돈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야 우리 이거 해보자. 네 한번 해보죠. 누구 하나 토달지는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내 가족이 나의 백이 되어주고, 제자들이 나의 백이 되어주고, 팔로우들이 나의 백이 되어주더라는 거죠. 전도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하여튼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년 사역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말 안 했으면 전 계속 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목회 현장에도 백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백이 되어주겠다고. 그럼 그 일은요 정말 반드시 됩니다.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그 가정, 그 공동체는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둘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할 게 없어요. 천하를 얻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비, 관우, 장비. 3명이서 천하를 호령합니다. 아시잖아요. 유비가요 뭐 돈이 많아서 그걸 이뤘습니까? 배운 게 많아서 천하를 호령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얻은 거예요? 관우, 장비. 이들이 유비와 의형제를 맺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유비, 형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버텨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유비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서 내가 싸우고 우리는 같은 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핍박과 고초와 고통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물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암살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야. 민족적인 사명으로 알고 그냥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내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단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많은 팔로우들이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 똑똑해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바울 뛰어나요.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일 안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이룬 게 아니랍니다. 그의 성경 속에 서신서 속에 나타나는 40여 명의 사람들, 어떤 학자는 60명이었다 얘기합니다. 이름만 등장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3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가정교회 5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뛰어나고 그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에게 수족이 되어서 움직였던,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었대. 우리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시기가 해야 돼요. 이제 거시기 머시기 해야 되는데 다 수고합니다. 우리 중에 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대 아침에 오늘 몇 시에 오셨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원 안 할라. 아침 일찍부터 와가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 대부분이 다 그러십니다. 다 수고해요. 주방에서 수고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방송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오시는지 몰라요. 계속 오고. 저분들 안 계시면 예배 진행되는데 어려워요. 다시 원시대로 돌아가야지 돼요. 찬양팀, 부서, 교사, 여러 주차, 안내, 운전, 여러 부분들이. 누구도 수고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수고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왜 내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2개, 3개가 있으면 하나에 집중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일 집중하면서 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이 일 잘하시는 분은 저 일도 잘해요. 저 일 잘하시는 분은 저거 시키면 그 일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도 아닌데 집중해서 괜찮아요.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하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는 좋은 수식어 하나가 붙었죠. 무서운 수식어. 그게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대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자들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누가 대신 죽을래? 대신 죽으면 바울 살려줄게. 그때 누가 나탄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목숨 내놨어요. 이 부부가. 그걸 보고 감동해서 둘 다 살려준 거예요. 진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바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비전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의 말에 순종함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리더와 리더의 백그라운드, 방패가 되어주는 공동체. 혹여나 누가 우리 집사님이 흉을 봐. 저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교회 누구 집사라고 있다며 그 사람이 뭐라고 흉을 봐. 그러면 맞아요. 나 몰랐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우리 집사님 그럴 분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일단은 끊어줘야지. 공동체의 방패막이는 돼줘야지. 그리고 나서 집사님 내가 시장에 갔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소문이 나대? 그리고 나서 뭔가를 정리하고 수습을 해야지. 오메 그래요? 나 몰랐네. 맞장구 치면 그 즉시로 그 영혼도 죽고 공동체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를 격려하시는 여러분, 리더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는 곳마다 팀메이커 플레이어로 멋지게 뛰고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 그 팀이 분위기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팀 플레이어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로 너무너무 멋지게 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스크린에 잡힙니다. 자신에게 누가 패스를 했는데 패스가 막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시라고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우리 팀원이에요. 실수를 해도 그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실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는 저쪽에 있는 내 동료가 더 좋은 찬스가 있어. 그래서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력 부족이고 당황인지 골을 못 넣었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팀 전체가 기회만 되면 누구에게 되면 볼만 자꾸만 주고 손은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었는지 코가 석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언제 한번 격려 받아 보셨어요? 밥 사주면 그게 격려입니까? 그것도 격려죠. 정말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보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물론 부족한 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만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 거기서 거기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서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우리 구역장님들, 방송실 권사님 얼굴 좀 들어봐. 우리 예지 저 뒤통수 호연이 우리 지휘장 아니 사람들이 양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 찬양대 옆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 남편 그냥 눈 찔끔 감고 막 그런 공동체는 됩니다. 그런데 맨날 뒤에서 흉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한 사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보죠. 그 말 들으면은요 그 일 안 해도 돼요. 그 일 하고 안 하고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고 하래. 근데 그거 아세요? 하라고 하면 또 겁나요. 누가 하라고 할까 겁나. 해보래. 와, 이거는 그때부터는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공동체는 된 거예요. 아빠가 뭘 하재요? 우리 여기 집 좀 사자. 아유 우리 가정 형편은 안 돼. 에이 그냥 한번 사보자고. 그러다 망하면 어떠려고? 한번 사보자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집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능 때가 되면은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만 40~50명씩 쭉 월요일날 저녁에 되면 한 70~80명씩 많을 때는 적어도 40~50명 쭉 모여요. 학생들도 모이고 선생님들, 학부모는 반드시 나오고 기도를 막 하는데 고3 학생들 하나가 자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걸려.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얘기를 했죠. 너 수능 보는데 요번에 원서를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진로 상담 선생님과 부모님과 상담한 결과 경제학 계통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경제학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다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널 놓고 기도하면은 자꾸 법조계로 좀 진로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끝났어요. 왜? 내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끝났어요. 네가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능을 이제 저는 이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전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날 원서를 쓰는데 이 친구가 수능 보기 전에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전사님, 아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경제학을 포기하고 법조계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누가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말한 내가 태산이.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는데 누가 태산이냐면 제가 밥을 못 먹고 금식했다니까요. 왜? 한 인생에 걸린 건데 내 말 듣고 진로가 바뀌어갖고 얘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엄한 내가 금식을 해. 저 금식 잘 안 하는데 걔 때문에 막 금식을.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말은 했는데 제 인생 망치면 안 되는데 참 믿음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참 믿음이 없어.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제가 한동안 얼굴을 못 뜨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아이를 못 보겠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머니 권사님 얼굴 볼 낯이 없고 막 왜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영성이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 아이가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조계 못 갔어요. 총신대 들어갔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진로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이를,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아이를 목사의 길로 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목사로 가 이러면 누가 반대하고,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아마 길이길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갈 실력인데 법조계로 바꾸면서 그 일을 떨어뜨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하십니다. 그 1년 동안에 몇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 그분들 되게 약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참 약하세요. 남자분들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해요. 여러분들의 남편 뭐 대단한 것 같죠? 정말 약해요. 부족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격려받으면 잘해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가? 이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면 그분 그 놀라운 일들, 중심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뭐 리더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볼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데 조금 더 같이 가시죠. 아유, 장로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어요. 제가 돕겠어요. 권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구역장님, 아이고 저 구역원 속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